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휴거 이후 두 번째 이야기, 멸망의 아들과 동방의 왕들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2-1이냐고요? 이 멸망의 아들과 동방의 아들 편인데 뎁다 길어가지고 두 편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오늘 2-1편에서는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 시간 2-2편에서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말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작품은 제가 지난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4년에 썼던 그 작품에 대한 수정 보완 보충이라 하겠습니다. 요것이 프리퀄이라면 오늘 게 이제 본편이죠.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겹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강퇴됐. 당연한 말이지만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마귀와의 논스톱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았습니다. 근데 작심하고 망조가 되는 건 마지막 때죠. 성령님이 지구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하면 떠나시면서 신신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 싹 다 데려가신 휴거 이후, 이름하여 열파참이 아니고 7년 대환난이라 부르는 시점이 되면, 얘는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 따위가 아니에요. 진짜 실무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듯이 배도의 무리들과 반역의 무리들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주의 종이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이것과 동의합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는 밤낮 없이 불타기 위해 꺼지지 않는 휘발유와 신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시절에도 적그리스도는 존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가신 후에도 적그리스도는 존재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혹은 괴롭히며 공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물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이며 그리스도를 가장한 자, 성도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휴거 이전, 대환란 전에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아닌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적 속성을 나눠받은 하수인들에 불과해요. 진짜 메인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등장하는 딱 한 명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고편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판타지 라이브러리의 타락천사편, 거기에 나오는 안티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자, 가짜 구세주입니다. 최종 단계에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출현하는 것이 안티그리스도. 임종한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 같은 존재죠. 시반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시체에 울긋불긋한 막 멍 같은 게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체가 생명 활동을 멈췄다는 그런 이제 인증샷입니다. 정의의 기사로 가장한 악마. 사탄의 화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탄 자신이 성육신하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아름답고 온화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에 용감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과 공감을 하고 재능도 발휘하고 겸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죠. 교활한 악마의 활약은 3년 반. 남은 것은 이마나 오른손에 각인이 찍힌 자들뿐. 그의 운명은 진짜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써 안티그리스도는 패배를 겪으며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난세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하는 악마, 그것이 안티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다.
어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요새 교계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대환란 때 세계를 주름잡을 암흑가를 주름잡는 정의의 오리 다크 윙덕이 아니라 오리 형사 다크가 아니라 정의의 기사로 가장한 악마 난세를 구하는 영웅으로 변신한 마귀인 적그리스도는 이미 역사 속에 많은 예표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초의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신세계 질서를 획책했던 바빌론 왕 니므롯, 여호수아를 막아섰다가 펴여 나무에 달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성전을 회파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또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시각도 들어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여호수아에서 잠깐 보셨죠. 하루 24시간 해가 안 지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맞섰던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별로 존재감 없는 엑스트라인데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살렘 왕 멜기세덱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란 거 아세요?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은 또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도니세덱도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고 아도니세덱은 땅의 군대를 이끌고 주님의 군대에 맞섰죠. 여호수아는 예수의 구약식 표기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에게 멸망당했죠. 즉 예수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 예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예 진짜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세상에 딱 한 번 나타나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누가 해요? 전부 다 요한 다 요한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요한 사도 외에도 이제 뭐 바울 사도도 좀 언급했고 그렇긴 했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 버전의 적그리스도를 직접 눈앞에서 보셨잖아. 당연히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17장 8절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졸라 신기해서요. 아니 저 같으면 쟤 누구예요? 뭐 하는 애예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래요? 완전 궁금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눈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저 시럽의 아들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기이히 여기고 기록하려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감흥 없이 슬 보고만 있죠. 하물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바벨론의 창녀를 보고도 크게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는데 정작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소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게다가 이 가이드 천사가 뭐라 그래? 요한에게 저기 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죠.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는 이게 살아있었어. 계시록 집필 당시에는 죽고 없었고 미래에 다시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아이 전에 있었다면 걔가 누구예요? 언제 있었어요? 라고 안 물어본단 말이야. 예? 정답은 하나죠. 사도 요한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혹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들은 것 같이 이 다음 구절에 뭡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였나니 블라블라블라. 적그리스도? 걔 우리랑 같이 있다 나간 애야? 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물론 이것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과 배도한 자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서리 이로써 적그리스도의 출신 성분 중 하나가 정리됐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 최소한 배도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신자 및 기독교 이외의 이교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는 있었다가 계시록 집필 당시에는 없었고 미래의 무적행에서 나올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나가리 된 자, 두말할 필요도 없는 마귀, 별칭으로 멸망의 아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무적행을 들락날락하며 마치 무적행을 유폐되는 감옥이 아닌 일종의 초소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 원래도 마귀지만 작심한 것 사탄의 씨가 더욱 흉포해진 자. 이 모든 조건에 들어맞는 자가 인류 역사상 딱 한 놈 있었어요. 이스카리옷 유다, 일명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지상에 있었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집필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나가리 됐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 농장에서 자결한 후 12제자에서 파문됐어요. 그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체했습니다.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리라. 마띠아. 두말할 필요 없는 마귀.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를 향해 마귀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별칭으로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멸망의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자, 가룟 유다의 최후는 매우 특이하게 표현되는데, 지옥에 갔다 심판받았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말 대신 자기 처소로 갔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지옥 갔다는 표현을 애들러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자기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었다는 말이, 이게 지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 처소인 무적행으로 신속하게 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해석해도 말이 돼요. 자, 적그리스도는 원래 본인 스스로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합의를 대며 더욱 흉폭해졌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동일합니다. 짐승,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리와 큰 권태를 주면서 완전히 후 3년반을 시작하죠.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블라블라블라.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적 없어요. 마귀 아니랄까봐 공생의 기간 내내 공금 횡령과 삥땅에 전혀 힘썼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열을 올려 자결할 당시에는 농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배신의 한복판에 서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악마의 심장으로 예수님께 입맞췄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전에 존재했다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나올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본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한 뒤 목표 달성을 외치고 쾌제를 부르며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인지 은 30냥을 내던지고 목을 메어 무적행으로 돌아갔는데 백마를 타고 지상제리 마실 예수님을 제거했으니 문제없으리라 했더니만 불과 사흘 만에 버젓이 부활하셨고 기껏 지상에 나와 타짜질을 한 보람도 없이 무정행에 갇힌 채 휴거 이후에 대환난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도 첫 끝발 개끝발의 예화라 하겠습니다. 이제 나타날, 아니 이미 나타나 있고 멀쩡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살고 있겠지만 휴거 이후에 패권을 쥐게 될 적그리스도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저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 내지 배도한 크리스천이에요. 뼛속까지 그의 본체는 마귀이며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이스라엘로부터 구세주로 인정받아야 하기에 유대인의 혈통도 어지간히 있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세계 지배 지침서인 시온의 치쿤서에도
최종적으로 이룩될 단일 세계 정부의 1인 군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자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어요. 치쿤서 15장 23절 말씀. 전 유럽이 이스라엘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유대인 혈통이며 유럽 합중국을 지배합니다. 전 유럽이. 치쿤 17장 4절 말씀. 유대 민족의 왕은 참 교황이 될 것이다. 세계 교회의 교주가 된다. 교황령 숙청 후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들을 통합 지배하죠. 단일 세계 정부는 다윗 왕조를 자처하니만큼 그 수괴인 적그리스도는 다 유대인 혈통입니다. 아예 여기서는 다윗의 후예 중에서 왕과 그의 후계자를 선출한다잖아.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정치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정치 세계의 가장 신비한 비밀과 정부의 치국론을 가리키고 이런 비밀스런 지식은 선택받은 몇 사람 외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이게 뭡니까? 일루미나티의 비밀 지식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 치쿤 구절에 오버랩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아하. 자, 치쿤 24장 14절 말씀. 유대의 왕.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또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오버랩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2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다니엘서 11장 37절 말씀. 치쿤서 24장 15절 말씀. 성스러운 다윗의 나라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보세요. 신세계 질서 계획을 이루는 그 일루미나티의 지침서입니다. 이게 시온이 치쿤서가. 시온 의정서, 시온의 치쿤서, 정식 명칭은 시온 지도 장로 정회의 의정 치쿤서입니다. 여기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의 군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혈통, 유대인 혈통 요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그것을 위한 중동 평화 협정까지 주선하며 유대인들의 오랜 수건인 제3성전의 재건을 실현시켜준 유럽 합중국의 강대한 지도자가 알고 보니 유대인 혈통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옥에서 부처 만난 기분이야. 에? 진짜 메시아 만난 기분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사실 요 진짜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에? 원래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잖아. 저쪽도 끝까지 들어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일루미나티들이 말하는 다윗의 혈통은 사실 진짜 순수 다윗의 후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아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뜻하는 호칭이기도 하기에 다윗의 혈통 이꼬르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 무슨 후손이냐고요? 본 계시탐정이 지금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삼천포로 빠지겠습니다. 근데 졸라게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세 유럽에서는요. 사도들이나 유명한 성자 성녀들과 관련된 물품들과 유물들을 성물이라 그래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역사 개념이나 지리 개념, 시간 개념 이런 게 많이 발달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그렇게 발달을 못했거든. 그래서 그 시절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때로부터 그렇게 오래 안 된 시절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시미 칼이다 이렇게 교구 신부님이 소개를 하면은 그 칼은 그날로 성금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포스칼을 담았던 수통이다 소개하면 그 물통은 그날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세시대 성직자들은 교구 성도들에게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러한 성물 중에서도 갑 오브 갑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따르셨던 잔,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받았던 잔인 성배입니다. 성배, 홀리 그레일. 성스러운 잔, 즉 성배는 중세시대 거의 모든 성도들과 기사들에게 있어 로망이에요. 그 유명한 아서왕의 전설에서도 원탁의 기사들을 치고 성배를 찾는 모험을 떠나보지 않는 기사가 없을 정도로 성배에 대한 열망은 당대 크리스천들에게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이런 성배 전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째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피를 잔에 담아 서유럽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며, 둘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남프랑스 마르세유 근처 해안 마을로 성배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요 둘째가 제일 유명한 전설입니다. 프로방스 지역 언어로 잔이 샹랄인가 그렇다는데, 이 단어를 둘로 나누면 상랄, 요것이 고대 불어로 왕의 혈통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성배를 가져왔다는 것은 잔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왕족, 왕의 혈통, 즉 예수님의 핏줄을 임신했거나 낳아서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담은 잔은 예수님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혈통을 품은 여자, 바로 즉 막달라 마리아를 비유한 거란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 또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덧붙여 바실리데스의 외경이란 책과 코란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설까지 등장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바실리데스의 외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예수님이 아닌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슬람의 코란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알라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예수님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곳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유지,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지사 빌라도는 꽤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사형수가 며칠 동안 생존하며 말라 죽는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금방 사망했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신의 반출은 금지되고 까마귀 밟이 되도록 놔두는 게 통례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에게 인계됐다는 건 처형 장면도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돼야 되는데 본 사람이 소수다. 로마 헌병들 외에는 대부분이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던 것 등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혹은 못 박은 척하고 매달아 놓은 후 죽었다고 뻥을 치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 요셉의 사유지로 옮겨놓은 후 치료를 해서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가 미리 공모를 했다는 전제까지 깔린 채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미 임신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내인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정착했으며, 예수님은 80대까지 살다 소천했고, 예수님의 후손들은 남프랑스에 퍼져서 프랑크 왕국 메로빙그 왕조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이 결말입니다. 더 대박인 뭐냐? 메로빙그 왕조가 무너지고 카롤링그 왕조로 교체된 후에도 이 메로빙그 왕족이 다스리는 남프랑스의 자치 소국인 sep티마니아 공국은 카롤링그 왕조와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에 의해 모두 다윗 왕가의 족손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성배 전설과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스라에 태어난 후손에 대한 가설이 단순 야불이나 남자들 술자리 농담이 아니라 그 옛날 옛적부터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폐역한 가설에서 출발한 게 다빈치 코드예요. 더 기가 막힐 노릇은 이 주장이 쌍팔년도 이전에 영국 법원에서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런 폐역무도한 개소리가 정설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바로 이때부터 유럽교회의 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일루미나티들이 말하는 다윗의 혈통이란 딱히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메로빙거 왕가의 혈통을 가진 자라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배 전설에 기초하여 메로빙거 왕가의 혈통에 가장 적합한 집구석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이러한 이유로 1986년에 서달석 목사가 번역한 유럽연합과 세계총통이라는 연구서에는 적그리스도는
오스트리아에서 등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쓰신 원저자님은 시편에 숨겨진 예언을 쓰신 분이기도 해요. 그 책을 서달성 목사가 번역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유럽연합과 세계 충통이라는 책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로 예상되는 합스부르크 가문 인물이 누군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정말 존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 없다고 봐요. 일루미나티에게 옹립되기 적합한 혈통 기준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래 따져볼 것도 없이 예수님의 후손인 메로빈과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집안 자손이라 하면 그만인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란 토박이라면 그렇게 둘러대기 더 유리하겠죠. 또 유대인들이 전 유럽으로 유랑하며 다녔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어떻게든 유대인의 혈통이 세계인의 핏줄 속에 섞일 수 있어요. 굳이 뻥카 치려는 의도가 없이 유대인 혈통이 있다고 해도 꼭 아니라고만은 못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혈통 문제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나온 기준대로 보자면 유대인 중에서도 단지파의 혈통이라면 완벽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싹수가 노란 패거리인데, 여호수아 사후에 가장 먼저 자발적인 우상 숭배와 배도를 저지른 곳이 단지파였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싸울 때 덮기는커녕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쳐나가 구경만 하고 있던 버러지들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우상을 따라 숭배한 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최초의 배도자들이 이 단지파입니다. 사사기 15장 7절 말씀. 단이 배들의 머무름은 어찌된 것이냐. 아니 길르앗, 아셀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땅 위에 있잖아. 근데 아예 이 단지파는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도망쳐보다니까. 드보라 원수의 억장 깨지는 소리가 이까지 들립니다. 예? 역대 사사들 중에 가장 행실이 게시발이었던 삼손도 단지파 출신이에요. 그 핏줄 얻어 안 갑니다. 프리메이슨의 시조가 되는 그랜드마스터 두로 석공 히람 아비프의 어머니도 단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12지파에게 각각 땅들을 떼줄 때 가사 지방을 맡았다가 패했어요. 블레셋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 두로 지방을 맡았다가 또 패하여 아예 두로에 흡수돼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파문당해서 아예 두로에 흡수돼버린 지파가 바로 단지파인 겁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각색돼서 람세스 2세가 카데슈 전투에서 히타이트 군사들에게 무기도 없이 포위되었다가 당나귀 턱뼈 하나로 적병 1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얘기로 날조됐습니다. 성경을 이집트 사서에서 뺏겼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이집트 사서가 성경을 뺏긴 겁니다. 이로써 람세스 2세는 삼손보다 후대에 나온 자라는 게 드러난 거죠. 르호보암 때 예루살렘을 털어간 이집트 왕 시삭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봤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요. 역대하 2장 14절. 그는 단의 딸들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 둘 다 똑같은 히람 아비프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납달리의 과부의 아들이고 저쪽에서는 단 여인의 아들이래. 이게 뭐지? 쉽죠? 근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단지파 여인이 납달리 지파로 시집갔다가 과부가 돼서 두로 남자와 재혼한 겁니다. 간단해요. 적그리스도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후손인 메로빈과 왕가의 피를 이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혈통이며 조상대로 올라가면 단지파와도 혈통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말씀 보입시다. 다는 이스라엘대의 지파를 하나로서 어쩌고저쩌고 뱀이고 독사고 말탄자가 뒤로 떨어져라. 오미 선상님. 이 말씀으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가설이 나왔죠. 실제로 계시록에서 12지파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 단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냐고요? 되는 수가 있지 말입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룬,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해서 12명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꿀꺽 하셔서 레위 지파가 나가게 돼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통상 언급하는 12지파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못된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포함된 거죠. 12지파에. 실제로 성경에서 통상 언급되는 12지파는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는 대신에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왜 요셉이 빠지고 아들들이 들어갔냐? 아무래도 이집트 여자. 그것도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신관의 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죠. 이런 혈통상의 문제가 걸려서 요셉 본인이 빠지고 아들들이 대신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이게 농이 아닙니다. 요셉 이전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자권에서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타짜질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전부터 아브라함 혈통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가나안 여자를 둘씩이나 아내로 취하여 제대로 1차로 부모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눈밖에도 났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옷 블라블라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블라블라. 인류 최초의 고부활동이죠. 레베카가 아예 시어머니가 저 딸내미들 때문에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면 하여튼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부 갈등은 남편이 병신일 때 200% 생긴다는 말이 정답이고 진리고 금과 옥조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전주 이씨 본가 15대 독자 내지 안동 김씨 본가의 17대 독자 정도 되는 종손이 눈이 파란 서양 여자와 구릿빛 피부의 남미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종친 어르신들께 소개시킨 거 이상이에요. 호적 파여도 할 말 없고 그 자리에서 멍석말이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행히 에서가 그 정도로 눈치가 발바닥 아니었어.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부모님이 개빡쳐 하신다는 걸 눈치 끌었어요. 부랴부랴 나름의 통밥을 굴러 처방전을 마련하는데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제야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를 보셨소이다 하고 자랑하고 싶겠으나 이건 뭐 다문화 며느리에 소박났더니만 조선족 며느리 데려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삭과 레베카가 뒷골이 땡겨왔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지파를 이루는 게 아닌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넘겼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12지파 명단에 또다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기존에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가,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서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로 변경됩니다. 결국 보면 다시 야곱의 12아들로 돌아온 거죠. 변동사항은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요셉과 레위가 돌아온 겁니다. 레위야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였지만 하나님 직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한 거니까 그렇다 쳐도 단은 지파 대대로 저지른 배도의 적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인한 괘씸죄로 제외됐다 보면 되는데 에브라임까지 빠지고 요셉이 들어온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정정. 이게 완전히 야곱의 아들들로 다 들어온 건 아니네. 므낫세가 있으니까. 제 추측으로는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의 반역을 일으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배도를 저질러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게 된 걸로 봅니다. 아들인 에브라임이 저지른 죄악을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덮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이 빠진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 12지파의 각을 맞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아이고 되도 않은 삼천포 여행 덕분에 참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이라 자처하는 메로빙거 왕실의 후손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핏줄에 유대인 단지파의 핏줄이 섞여 있으면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들 중에서 어디 거기에 어울릴만한 놈씨가 있나 한번 볼 필요도 있죠. 후보들이야 많지만은 비유럽권, 비기독교권 계열의 후보들은 자동 탈락입니다. You're fired. 트럼프의 명언입니다. 넌 해고야. 한번 쭉 봅시다. 이건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때. 전임 이제 EU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이와 현 EU 대통령인 장클로드 융커를 적그리스도라 예측했던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 자체보다는 유럽 합중국 통합 대통령의 직책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지목한 겁니다. 유럽 합중국의 수계가 적그리스도라는 원칙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현직에 앉은 자가 누구이든 간에 당연한 제1용의자 그게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온의 치콘서에서 적그리스도의 요건에 대해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혈통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혈통보다 능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집구석 혈통을 가진 놈이야 한두 놈 아니겠지. 하지만 유럽과 세계를 지배할 깜냥을 가진 놈은 어디 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본 탐정은 적그리스도를 지목할 때 반드시 그 당사자들의 능력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살펴봐요. 많은 음모론 매니아들이 하는 것처럼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풀어서 숫자로 환산하고 뭐 666에 비슷하게 맞추고 그 사람과 관련된 숫자들을 단서로 끼워 맞추는 수비학이나 그 사람이 취하는 제스처, 손동작, 사는 건물 모양, 무슨 상징, 심볼 이런 거 핑계 삼아 적그리스도와 지목하는 거 개뿔 딱지로 신뢰 안 합니다. 유럽을 지배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적그리스도는 숫자 끼워 맞추기와 손동작, 손모양, 상징과 문장, 사는 건물 모양으로 판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최우선 기준이에요. 나라 하나도 다스리고 단돌이할 소양이 없으면서 유럽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절대로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저절로 추앙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현 상황에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시대를 쌓아 일국의 중견 정치인과 국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휴거 이후 대혼란을 수습하고 유럽과 세계의 지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성장형 주인공이라고. 지금 당장도 실력 발휘를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 양반이 뭔 수로 휴거 이후에 그 대격변 속에서 인정을 받겠어. 영국 찰스 왕세자, 해리 왕자, 윌리엄 왕자는 말이 좋아 왕족이지 그냥 허울 좋은 백수건달 한량에 잘 봐줘야 직업군인 아닙니까? 스페인 왕도 솔직히 저는 적그리스도로서 기량을 잘 발휘할지 내심 기대했다고요. 근데 2017년 당시 카탈루냐 분리 독립 사태에서 아무 손도 못 쓰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니까. 저 깜냥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 그 일신의 능력치만이 아니에요. 세계인들에게 두루두루 받아들여지고 환영받을 만한 차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왕자가 적그리스도라면 영국에게 오랜 세월 착취와 압제를 당했던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스페인 왕이 적그리스도라면 스페인에게 민족 말살에 가까운 폐악질을 당했던 멕시코 및 중남미 일대가 뒷목을 잡겠죠. 현 영국 윈저 왕가가 로마 제국의 판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 출신입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라도 영국 왕자들의 그 적그리스도 후보 여부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두루두루 환영을 받을 리도 없고 이래서 영국 왕세자와 왕자들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스페인 국왕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반신반의해요. 지금 멕시코나 인디오들에게 가서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의 이름은 아직도 악마와 동의합니다. 그를 도와서 길잡이 노릇을 했던 마야 여자 말린체는 현재까지도 반역자, 매국노, 마녀, 악녀의 대명사라고. 이 외에도 적그리스도의 실무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요. 적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 심볼, 수비학, 지방, 혈통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게시 탐정에 앞서 적그리스도로 지목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이미 시효가 지나 용도 폐기됐어요. 헤르만 반 롬푸이. 하나, 장클로드 융커. 이 사람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올해까지 임기예요.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현직 EU 대통령이란 거였지만 둘째로는 앞서 언급된 이런 기준에도 굉장히 하자가 없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EU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이렇게 두 명입니다. 헤르만 반 롬푸이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고 장클로드 융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데 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가 적그리스도 후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이런 실무적 기준에는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순히 또 직책만 보고 지목하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어요. 가령 벨기에 출신인 전 EU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의 경우 카톨릭 대학, 기독교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 내무장관, 하원의장, 총리, 경제 관련 예산국 장관, 유럽연합 관련 EU 이사회 의장, 정상회의 상임의장, 신뢰도는 벨기에 재정난 타개와 정계 안정의 1등 공신, EU 대통령의 만장일치 선출, 만장일치 재선. 멋지지 않아요? 이 정도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의심 안 되겠습니까? 자, 룩셈부르크 출신의 현 EU 대통령 장클로드 융커의 경우 기독사회국민당 당원. 이 스트라스부르도 옛날 수도회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예요.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총리, 경제 관련 재무장관, 국제부흥개발은행 총재, 유로그룹 의장, 유럽연합 관련으로 EU 집행위원장을 지냈죠. EU가 출범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1등 공신입니다. 신뢰도 정부기관의 비리 스캔들로 총리를 사임하고도 도리어 결백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총리에서 잘렸는데 EU 대통령이 됐어. 이 정도면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할 만하지 않아요? 에? 헤르만 반 롬푸이와 장클로드 융커가 아니었을 뿐이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가진 놈입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 후보로서 모자란 게 있다면 외모가 엄장하지 않고 풍채가 당당하지 않다 뭐 그 정도? 이들의 커리어와 능력치와 인망과 신뢰도를 보면요. 영국 왕세자 왕자 스페인 국왕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후달린다고 진짜. 전 EU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이는 임기가 끝나 퇴진함으로써 후보자에서 자동 탈락. 현 EU 대통령 장클로드 융커는 올해까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후보인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를 간략하게 분석해보면 기독사회당 당원입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내무차관, 외무장관, 부총리, 총리, 난민복지혜택 삭감, 기업 세금 경감, 연금 안정화. 와 이거 굵직굵직한 거 다 있어요. 유럽연합 관련은 EU 안보협력기구 의장을 2017년에 지냈습니다. 2018년에 지냈어요. 자, 연전연패하던 소속 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든 공로자. 이란 핵협상 우크라이나 사태 타결의 공로자. 난민 문제 처리와 오스트리아 정계 안정 1등 공신. 신뢰도는 와우 별명이 무리를 걷는 자. 오스트리아의 메시아. 국민 사위감. 거기다가 바로 올해 9월달 총리에서 한번 퇴진했다가 다시 부활했어. 역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가장 높은 득표율로 대단합니다. 자, 기타 진짜 서민 자식에 지하철로 출근하고 걸어다니고 외국 방문할 때도 일반 여객이 이코노미석이요. 독일 언론 제목에 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없는가?
쿠르츠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당에서는 쿠르츠의 말이 곧 법이다. 블라블라. 이슬람 유치원 폐쇄와 공공장소 히잡 착용 금지 등 오스트리아의 반이슬람 정책들도 모두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슬람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도 원만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전혀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시오니즘 지지자이고 이스라엘 그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을 돕고 지지한다 그러면 맨날 트럼프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외칠 정도로 이 제바스찬 쿠르츠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친구입니다. 예. 덧붙여서 제바스찬 쿠르츠는 현재 미혼, 여자친구가 동거 중인데 쭉 독신으로 살 수도 있겠어요. 2014년에 이자를 처음 적그리스도 후보자 명단에 넣었을 때는 그냥 최연소 외무장관 타이틀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19년 현재 지금은 정말 압도적으로 성장했어요. 눈을 비비고 본다는 괄목상대나 한자성어가 빈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총리로 재집권 부활에 성공함으로써 저는 이 자를 거의 적그리스도 단일 후보로 봅니다. 거기다 이 새끼 이거 세숫대야를 봐도 엄장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아이고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이 눈깔에 힘준 거 보소.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보다 생일이 열흘 느리다니까. 자, 아가페 목장에서 펠리페 6세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이유가 외모가 엄장하다. 그래서 펠리페 6세를 꼽았는데 자 보세요. 이 누가 더 빡세게 생겼습니까? 예? 키만 크다고 적그리스도가 되냐? 예? 아이고 쿠르츠에 비하면은 펠리페 6세는 그냥 동네 아저씨야. 카리스마고 포스고 완전 후달리는데? 예? EU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올해입니다. 올해 유럽의회 선거하고 나서 선출되는데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 용의자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크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쿠르츠를 저는 적그리스도 거의 1순위 후보자 얘가 맞냐 아니냐만 달린 거지 이외에 다른 후보자는 솔직히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봐요. 자,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착착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출전하여 멸망의 아들과 곤곤일척의 최종 결전을 치르게 될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지만 아이고 적그리스도가 화제에 오르면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흥분합니다. 계획에도 없이 만리장성 쌓았네. 자, 오늘은 멸망의 아들과 동방의 왕들인데 오늘은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